오늘 본문은 죄로부터 해방과 거룩함이 열매 맺는 삶,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5절에서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네, 이 복음을 듣기 전에, 믿기 전에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네, 그 율법은 생일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걸로 이제 정죄를 받습니다. 지켜야지만 의를 얻습니다. 못 지키면 정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켰느냐 이걸로 의를 얻는 자들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어서 네, 그 율법이 정죄를 벗어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구원 얻을 때는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잘 알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근데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뭔가 우리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의를 얻어낸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을 기억하지 않고 날마다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다시 행위로, 율법으로, 종교로 돌아가가지고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의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율법으로 사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 종교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어떤지, 그런데 진짜 복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어떤지, 우리는 이 복음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우리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또 믿지 않으면은 계속 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과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막 새벽 예배를 다 드리고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했으니까 하나님 제게 뭘 주십시오. 근데 안 주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그런 청년이 저한테 와서 정말 저한테 따졌어요. 아니,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주일 성수도 했는데 승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박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장에서 오히려 오히려 월급이 줄었다는 것이죠. 네, 오히려 승진이 안 되고 오히려 힘든 일이 일어나고 막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저한테도 따지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것은 여러분 사실 기복적인 신앙으로, 율법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교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위하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갚아주셔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종교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정죄 가운데서 그렇게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무언가 얻어내려고 금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금식도 하시고, 하나님과 나는 더 교제하고 싶고 더 깊어지고 싶고 나의 정욕을 제어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나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금식도 필요하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네, 무엇인가 우리가 얻어내고자 종교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는 그냥 다 받았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무엇인가가 응답이 되고 있지 않다라면은 내가 잘못 구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때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죄를 막 지어도 되는가? 우리 행위로 우리가 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 짓고 죄 안 짓고 이것이 내가 의를 얻는데 상관이 없는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없습니다. 내가 내 행위로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죄 지으나 죄 안 지으나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의로움을 받는다면은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서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사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죄짓고 막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이나 구원파 이단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실제로 주장을 합니다. 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영에서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육은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게 이제 그 영지주의 이단이고 오늘날 구원파도 이제 그렇게 동일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는가? 네. 네. 자, 왜냐면은 16절에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순종하는 대상이 종이 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네. 이 성경적인 원리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에 순종을 하든지 간에 그 순종하는 대상이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죄에 순종을 하면은 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종이 됩니다. 네. 여러분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삶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 네. 죄에 순종하면은 결과가 있는데 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결과가 의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들어왔는데 죄에 다시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다가. 자, 무엇에 여러분 삶을 내어드리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확히 우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미디어를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미디어에서 말하는 그것을 여러분 그 사상을 따르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맛집을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네, 막 여기가 맛있다 하면 거기를 꼭 반드시 가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거기 그 맛집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명품백, 나는 명품백만 살 수 있다면은 어떤 대가든 지불할 수 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명품백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명품백의 종인 것이죠. 뭐 게임, 이 게임을 나는 정말 해야 된다. 나는 이거를 정말 안 하면 살 수가 없다. 막 레벨을 올려야 된다. 네, 그렇다면은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이 종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종이면은 그냥 뭐 상관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종은 결과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의에 이르고 죄에 순종하고 있다면은 죄의 그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네. 한 가지 말을 드리면은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정말 한국에서도 막 정말 뭐 놀고 막 하는 데는 정말 뭐 클럽을 가고 막 놀고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미국에 갔습니다. 6월 갔습니다. 결국에는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죄와 쾌락을 쫓아 끝까지 가다 보니까 삶이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완전 그 삶이 파괴되고, 다행히 이 친구는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정말 이 친구를 해서 정말 24시간 정말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그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결정적인 때 이제 막 이제 마약을 먹다가 이제 막 숨이 막 안 쉬어, 호흡이 곤란이 빠지고 이제 숨이 안 쉬어지고 창밖을 보니까 마귀들이 막 그 친구를 잡으려고 새까맣게 다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 계시면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셨을까요? 네, 살려주셨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네,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완전 회개해가지고 정말 막 선교지를 막 하고, 이 친구가 이제 신학을 하고 지금 훌륭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아주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죄에 순종해서 죄를 끝까지 따라가면 결과는 사망입니다. 네, 결과는 여러분의 삶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막 짜리짜리 찌릿찌릿 추구하다가 그게 여러분 인생의 삶을 그것들이 이제 여러분 삶을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끌려다닙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크던지 작던지 간에 아니면 그것이 드러나던지 간에 드러나지 않던지 간에 항상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기 전에는 죄의 종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할렐루야,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에게 끌려다닌 자들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죄에 끌려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네,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지고 자신이 남들을 모든 걸 다 판단합니다. 내가 다 재판관이 되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앉아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반역해서 앉아있는 그것이 이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을 대적해서 정말 천사장이었던 그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그 교만으로 인하여 타락해서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처럼 내가 되겠다. 네, 그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스리겠다. 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방법 이외에 자기중심성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선행을 한다, 희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 여러분 그 근본을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고 높임받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네, 나는 의로운 자다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 종교적인 것이죠. 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나는 옳은 자다, 나는 의로운 자다.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 네, 그런 다 똑같습니다. 다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주지 않고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분란과 싸움과 상처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자기 중심성이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네, 복음은 반드시 이 자기 중심성을 철저하게 다룹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에 가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기 중심성을 반드시 다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이 자기 중심성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검증하시고 다루십니다. 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재밌고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을 연단받는다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연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인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 자기 중심성을 철저하게 깨트려 가시고 다루어 가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자기 중심성이 지금 다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네,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반드시 다루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해졌다. 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그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말씀대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복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복음대로 살 수 없는 아직 그런 능력이 없는데 뭐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라, 똑바르게 살아라 말을 별로 하진 않습니다. 네. 술, 담배 끊어라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면은 끊어집니다. 네. 뭐 그렇다고 지난번에 말했지만 뭐 술, 담배 하면은 천국 못 가나요? 아,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다룰 텐데 이제 미리 여러분 뭐 이렇게 리뷰하자면 스포일러인가요? 네, 미리 말하자면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이 죄의 본성, 죄의 능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분이 변화되었다, 존재가 변화되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존재가 변화된 자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다른 존재입니다. 네,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혹시 정말로 정말 주님 만나는 사람은 그 전에와 그 후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간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혹시 간증이 없다 하면은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을 아직 내가 정말 아직 못 만났나.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그 전과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는데 그 전과 후가 똑같다. 여전히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의를 행해야 되겠죠.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전에는 정욕과 탐심대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네,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는가? 내 정욕과 탐심대로 살고 있고 여전히 죄 짓는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으시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네. 나는 이걸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이미 자유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묶여있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묶어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묶임을 이미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깨트리시고 자유함으로 여러분 그 죄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 붙잡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붙잡아주면 일으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한 리더이기 때문에 가족원들이 그렇게 연약한 가족원들이 그렇게 넘어진다면은 같이 기도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또한 구하시면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부끄러워하니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의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네, 쾌락 가운데 막 우리가 악의 길을 막 간다면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죄를 짓는다면 결국 죽음의 저주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사망, 네, 그렇게 될 거고요. 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도 이 죄의 저주가 작용합니다. 네. 사망 권세가 역사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뭐 죄를 막 내 마음대로 짓고 막 쾌락을 막 추구한다고 해서 그게 부럽고 좋은 일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 사망의 열매 가운데 가는 일이기 때문에 경계하고 멀리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죄를 지으러 막 가는데 왜 너는 다르냐? 뭐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막 죄 지으러 가자 막. 여러분 그거 가면 죽는 길입니다. 네. 망하는 길입니다. 멸망하는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막 어떤 사람은 신나게 더 놀다가 예수 믿을 걸. 너무 빨리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누려볼 것도 못 누려보고 억울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거는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보내면 보낼수록 후회만 남습니다. 악한 열매들만 남습니다. 네,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월과 에너지를 그만큼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 정말 복되신 분들입니다. 이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젊음과 시간, 에너지를 낭비 없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정말 열매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상급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정말 대학교 초반 때는 뭐 이렇게 신나게 놀고 신나게 살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대학교 초반에 놀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 죄송하고 너무 진짜 아깝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더 빨리 만나서 주님을 더 정말 잘 섬길 걸. 그리고 막 그 대학교 들어오자마자 막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는 친구들 보니까 너무 참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무튼 인생에 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여러분 삶을, 여러분 인생을 주님 다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다 온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악의 길에 서지 마시고, 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열매가 이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고 나타나는데, 첫째는 거룩함이고 둘째는 마지막으로는 영생입니다. 말씀에 지금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함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만 하고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은.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함이 점점 거룩해져야 됩니다. 네,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점점 더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네, 작년을 생각해 볼 때 올해를 생각하면은 작년보다 내가 더 나아졌는가, 거룩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년에는 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너무 더디다.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 반드시 하시고 정말 다시 복음 믿으시고 다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결단하시면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여러분 생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전해집니다. 흘러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집니다. 이 사람이 정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말 안 해도 드러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것이 드러나기를 특별히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2026년도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명이 정말 적극적으로 흘러나가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원들에게도 그 생명이 흘러가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말로 진지하게 믿고 깨닫고 이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원들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지 않았던 일들, 생각나는 일들이 있으시다면은, 네, 당장 회개하십시오. 네, 돌이키십시오.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죄의 싹은 정리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기억하시고 정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죄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망입니다. 결과는. 네. 우리는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빛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